자, 오늘은 계절의 변화처럼 다니엘 12장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오면서 다니엘을 시작을 했으니까 딱 8개월 만에 다니엘을 마치게 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다니엘 중에서 참 좋은 구절들이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건 지나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뜻을 정했던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6장에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다니엘 이 12장의 말씀인데,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다니엘 12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참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까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4절에서도 그랬고 또 10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말세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다니엘의 결론이기도 하고, 정말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다니엘의 마지막에 다니엘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1절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라는 말은, 이거는 그 역사적인 그때를 말하는 것보다도 궁극적인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가깝게 되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왜 일어나겠어요? 성도들 영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극심한 그 때가 되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마귀들도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미혹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니, 대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바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대군 미가엘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반절에 얘기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참 있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이때가 지나야 되니까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를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환란이 있게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가 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가 되면 점점 세상이 죄로 관영하게 된다는 거고, 죄가 가득해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죠? 세자로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20장 15절, 21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자, 2절 보시게 되면 그때에 2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건 뭔 얘기를 한 걸까요? 1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2절은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면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잔다라고 했으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재림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서 뭐를 얻는 자도 있어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어요. 앞에서 1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구원 얻는 자도 있겠고, 반대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어떤 뭘 받는 자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일어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돼요. 왜 부끄러움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까?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다 드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저기 금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원에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런 그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한마디로 요즘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갔다가 이렇게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거의 문 앞에 가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유리 바다 있죠?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렇대요. 정말 너무 깨끗하니까 거기 앞을 딱 지나가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바다 앞에 싹 다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팡팡 울면서, 팡팡 울면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대. 왜? 뭐가 다 드러나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싹 다 드러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뭐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싹 다 드러나요. 싹 다 드러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수욕을 받아서, 본문 돌아서 부끄러움이 어느 때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해.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3절 보시게 되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어떠한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과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 3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3절 정말로 주의해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한마디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옆에 나에게 주신 짝꿍들,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가 되면 이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 지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은 마지막 사자굴 앞에서 믿지 않는 다리오 왕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케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다니엘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찾으셨어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 이미 우리가 다니엘을 봤으니까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알 거예요.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굴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전에와 같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걸 옆에서 다 봤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걸 그래가지고 그 다리오 왕한테 일러 바쳤어요. 밤이 맞도록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오후 내도 끙끙댔습니다만 살릴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다리오 왕이 18절처럼 하는 거예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뭐하고요?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고 요새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면 철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누구를 살리려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리고 19절에서 이튿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 앞에 갑니다.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부르지요. 20절에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나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부르는데 이 말이 걸작이죠.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어떤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이렇게 사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했다, 충성된 동아. 다니엘이 이렇게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단한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게 나라고 하면, 오늘 찬송가 384장처럼 궁극적으로 그날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줄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사셔요. 4절 돌아오시면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고?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준 사명이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직했다가 또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얘기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잘 간직하고 잘 지켜야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의 본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삼내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삼내중앙교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잘 지켜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삼내중앙교회 가보니까 믿음이 뭐한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빨리 답을 해야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칭찬과 그런 게 있겠죠? 손발이 맞아야 진도가 나가는데 손발이 맞아야 진도가 나가지. 그럴 줄로 알아요? 뒤에 가서 지식이 빠른다, 왕래하면 지식이 더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의 홍수에 살아서 전화도 발달하고 팩스도 발달하고 컴퓨터도 발달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예전의 해석이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빨리라는 의미가 그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리저리 왕래하다, 두루 찾아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승열 집사님 뒤에 저기 그 킹제임스 성경 흠정에 보시면 이리저리 왕래하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빨리라는 말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써요? 뭐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식이 더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는 자의 사명 뭐라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 찾아다녔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난 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때까지 성도는 뭐 해야 되는가?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5절 보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5절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자, 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보시기엔 정황상으로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본문은 그런데 뒤에 6절 보시게 되면 두 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인격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세 인격체.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6절 보시면 6절 그 중 하나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자, 5절부터 먼저 보시면 다니엘이 보니까 두 사람을 먼저 봤어요. 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인가 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는 어디 편에 서 있었고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었냐면 강 이쪽 편, 강 이쪽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6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 강 중앙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6절 하반절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자,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떠 있는 존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른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제가 늘 구약을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뭐 하기 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이해가 되시죠? 강물 위에 누가 떠 있는 거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붕 떠 있는 거고 저편에는 다른 천사가 한 명이 있는 거고 요 맞은편에는 다른 천사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요. 세 사람이. 그 중에서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모든 이런 기사들이 어느 때까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그 공중에 떠 있는 강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좌우 뭐를 들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영생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켜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때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보시면 반드시 무슨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리라? 끝내리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나 뒤에 가서 또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때는 그걸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때? 정하신 때까지.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앞에 띄워져 있을 건데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서는 몇 달이라고 그랬어요? 42달. 42달. 그 때를 지금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 연수로 한다라고 하면 3년 반. 뒤에 가서는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연단의 시기를 잘 받고 그의 때를 잘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말씀을 잘 간직하라.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씀 들으니까 다니엘이 이 주의 재림의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모든 것,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다 몰랐어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줘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뭐 할지어다?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고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알려주고 너의 사명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는 얘기, 뭘로 기록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뭘로 기록하라고요? 지금 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게 너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다니엘이라고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다 이상에 대한 것을 앞에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고 어느 때 끝이 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자세한 건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뭐하라?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했던 모든 말씀들은 결국 먼 훗날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 말씀이라고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다니엘 지금 한참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한참 전에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다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거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알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답을 피하시고 이걸 잘 간수하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되면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직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뭐를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되고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즉 다니엘이 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한 이 봉함을 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넓은 의미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뭐하게 될 사람들이죠? 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싫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뭐 하는 자가 깨닫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으로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혜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다른 말로 예수를 아는 지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까지 누구를 아는 자로 살으라? 예수를 아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로 마지막까지 사는 건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왜 그때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자,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를 행하고요? 불의를 행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거고 세상은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런 때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올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울 시기. 예수님 가까운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반대로 저 여러분처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그러나 14절에서 그랬어요. 12절에서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제가 계시록 언제 한번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간혹 복음서에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근데 여기서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빨리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의 양적인 개념, 빨리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의 질적인 의미예요. 이게 뭔 소린가요, 목사님? 질적인 의미라는 얘기는 이거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짓말 안 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이 있는데 뭐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뻥 아니고 공갈 아니고 반드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시간의 질적인 거.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상을 줄 것이고 반드시 이런 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빨리 온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요. 어느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걸 11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00 며칠? 90일을 지날 것이고. 숫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숫자가 나오면 누가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12절, 기다려서 며칠을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자,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12절 13절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 하는 거냐면 인내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고 마지막을 기다리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까지 뭐가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무슨 지혜? 누구를 아는 지혜? 예수를 아는 지혜. 그런 지혜를 소유하셔서 정말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반드시 누구는 오신다. 예수는 오신다. 예수는 오신다. 그런 희망과 긍지와 자부심과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